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계속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면 낯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를 채찍대어. 요한복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이거 아닌데요? 맞나? 맞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드린 거하고 틀립니다. 이건 올려주셨는데 제가 종이에 드린 거하고는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올린 대로 제가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안 썼는데. 자, 그럼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올린 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피든지 종이를 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여러분에게 브리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가져오고 제가 PPT를 전하는 종이를 꼭 같이 지참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흘러내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하루에 식당 하나씩가 문을 닫는다는 말이 이제는 뉴스가 되지 않는 현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장 3절을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랴 라고 합니다. 자,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서 있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즉 시편 기자가 말하는 터는 단순한 땅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란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존의, 즉 기본의 기준과 질서, 곧 삶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 바로 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기준이 되고 정의가 작동하고 진실이 존중되던 그 사회의 토대가 무너질 때 시편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 나라와 인간과 관계, 모든 삶의 everything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도망치는 말도 아니고 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초가 무너질 때 너는 어디서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말의 기준이 흔들리고 사실보다 인식이 앞서고 역사보다 해석이 먼저 말하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정치에 서거나 이념에 서거나 감정에 서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수록 의인은 더 분명한 터 위에 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장 6절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군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은 상황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사람의 말에 서지 않고 뉴스에 서지 않고 두려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문장으로 이거를 꽉 모이면 뭐가 될까요? 터가 무너질 때, 즉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의인은 세상을 고치려 뛰지 전에 먼저 하나님 위에 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질문을 그저 어려운 신앙 문제를 넘겨버리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질문 하나에 어저께 무너졌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답이 없는 질문은 우리도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민족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민족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삼키는 구조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문제는요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었고 악의 제도가 되었으며 아이의 생명까지 제물로 드리는 파괴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죄악을 그 위에 벌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미움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오리라. 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오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빠졌던 진짜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잘못 붙들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 선민의식을 무엇을 낳았을까요? 교만을 낳고 멸시를 낳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들은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현실을 돌아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미국도 흔들리고 한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책과 이념 그리고 말과 말이 충돌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정의를 말하면 차갑고, 인자가 말하면 무너집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말이 먼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요, 저는 한국 뉴스, 와이프도 들었는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대북 확성기와 심리적 작전을 중단하는 유화 조치에도 북한의 반응은 없었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한 이런 끔찍한 공적으로 이재민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북한이 국경을 더 막는 이유가 혹시 남쪽이 북침할까 봐 우려해서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치적 판단 이전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실보다 인식과 추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드는 시대가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걸 듣고 저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이사야 8장 12가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만 너희가 두려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 지금의 혼란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내지 않지만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흔들립니다. 사람이 떠나고 말이 남고 상처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thank God, 완벽한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교회,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해결은 정치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여러분 차이가 없으면 우리 안에 아직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흥망도, 경제 오르내림도, 교회의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시편 기자 1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새기면서 잠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대한민국,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